새해가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한번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성경을 읽읍시다. 새해에는 성경을 읽읍시다. 한 번 더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읍시다. 새해에는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읍시다. 아멘. 새해가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에는 꼭 성경을 일독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삶이 아름답고 멋지게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예수생명교회는 새해에 성경 일독 학교를 1월 2일부터 목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 모여서 함께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교회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일독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을 때 성경 일독을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새해에 성경을 일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맞서 싸워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반드시 읽을 때 대충대충 읽지 마시고 철저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읽는 것이 철저하게 읽는 것인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교회로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이 성경을 읽되 철저하게 읽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믿는 일로 말미암아 사두개인들, 즉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이 자유주의자들을 중심으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인데 이 종교 권력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권력이 축소되기 때문에 이들이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박해의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되면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니까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스데반을 붙잡아서 공회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하여 율법과 성전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6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돈으로 매수된 자들은 스데반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 즉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 즉 율법을 고치겠다고 하며 공권력을 가진 이 공회 앞에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그들이 제기한 율법과 성전의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은 이 질문에 간단하게 아닙니다. 그들의 주장은 거짓말이고 모함입니다. 라고 했으면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은 예와 아니요라고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에
봉변당할 것을 각오하고 그들이 제기한 율법과 성전의 문제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분명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굉장한 용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스데반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행동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데반과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스데반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제기한 율법과 성전 문제에 대하여 답을 했습니다. 2절부터 43절은 율법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답하는 것이고 44절부터 53절은 성전 문제에 대해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답변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한 이 설교를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요셉을 거쳐 모세와 다윗으로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결되는 복음 중심의 설교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웬만한 목사들도 하기 힘든 설교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고 목사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는 설교를 들어보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완벽하게 관통하는 설교를 그것도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읽었던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을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은 아브라함과 요셉 그리고 모세와 다윗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 전체를 빠르게 훑어나가면서 그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서 구약 성경이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 집사님이 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는 방식은 성경적이고 또 옳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들 가운데 스데반이 한 이 설교가 가장 깁니다. 그만큼 집사로서 스데반이 한 설교가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그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없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2절부터 8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브라함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9절부터 19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요셉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언약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자신의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묻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20절부터 39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약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 행해야 할 삶의 체계를 이루는 율법을 수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율법 수여자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배척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모세를 배척한 것처럼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40절부터 43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거부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42절 말씀은 아모스서 5장 25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 40여 년간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향해 형식적으로는 제사를 드렸지만 전심을 다해서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7절 말씀과 스바냐서 1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솔로몬 왕 통치 시기로부터 시작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죄를 지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처럼 복음을 거부하는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44절부터 51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9절과 50절 말씀은 무교회주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참 성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이곳은 예배당이지 참 성전이 아닙니다.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은 51절과 52절 말씀에서 구약 백성들이 성령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으며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참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자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죽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53절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율법조차 지키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고발했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거부하는 이 유대인들 앞에서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꿰뚫어서 올바르게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하신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은 매우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성공의 신학자인 그레엄 골즈워디라는 분이 쓴 책에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신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메시지의 중심에 세우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신학은 성경에 포함된 각 본문이 예수님 그리고 예수의 복음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다. 성경신학은
기독론적인 성격을 갖는데, 왜냐하면 성경신학이 다루는 제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으로서의 성경 전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신학은 시종일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연구다. 이 글에 나오는 이 성경신학이라는 용어가 조금 낯설고 어려워서 이 글을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긴 하지만, 이 성경신학을 성경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할 때 신구약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 이 그레엄 골즈워디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옳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많은 오류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바르게 읽고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 성경과 이 신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관통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을 때 인격적으로 읽는 것보다 앞서서 먼저 수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읽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 전체를 올바르게 읽고 부분적인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된 것들을 삶에 적용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성경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고 삶에 적용하여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율법과 성전의 문제에 대하여 명쾌하게 설명하고 율법을 거역하고 성전을 우상화하는 이 유대인들의 죄를 밝히 드러내자 마음에 찔린 유대인들이 성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54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이를 빡빡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5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육안이 아니라 영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의 대미를 이렇게 장식합니다. 우리 다 함께 5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되. 아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스데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본 그대로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영안이 감겨있는 이 영적 맹인들은 스데반이 본 찬란하고 이 찬란한 그리고 장엄한 이 광경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57절과 58절을 보십시오. 복음을 반대하는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크고 날카로운 돌을 들어 그의 얼굴을 향하여 힘껏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참혹하고 끔찍한 광경입니까?
이것은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지금 종교에 중독된 광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는 식민지가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분노해도 괜찮을 만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했던 이 스데반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59절과 6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 스데반은 그렇게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사랑했고 순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60절 말씀 앞에 나와 있는 5글자의 그 해답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스데반의 경건함이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참된 경건함이 있습니까? 저는 개척 6년 차가 될 때까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것이 중요하지 몸의 무릎을 꿇는 것이 뭐가 중요해. 그래서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은 것은 어렸을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분들을 봐도 그들의 삶이 도무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건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릎을 꿇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척 6년 차에 하나님께서 저의 무릎을 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벽에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경건의 능력을 점차 회복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뢰와 참된 겸손함을 회복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들고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외면하고 거절하고 박대하는 사람들을 매우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웃는 얼굴로 돌아서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거절하고 외면하며 박대하는 자들 앞에서조차도 웃으면서 돌아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함을 경시하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자들은 스데반이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자극해서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으므로 오늘 이 스데반이 실패했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오직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담대하게 순교한 것입니다. 미국의 매우 유명한 설교자 중에 존 오트버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무리를 걸으려면 단순하게 믿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실패는 어떤 사건이라기보다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다. 너무나 중요해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실패는 어떤 사건이라기보다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다. 실패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나 우리가 사물에 붙이는 딱지가 아니다. 실패는 우리가 결과에 관해 생각하는 방식이다. 스데반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데반에게 일어난 일을 실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존 오트버그가 하는 말을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조너스 솔크는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해내기 전에 200번의 백신을 실험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200번 실패할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솔크는 이렇게 대답했다. 200번 실패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저는 실패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배웠어요. 어떻게 해야 소아마비 백신이 효과가 없는지에 대한 200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트버그는 한 가지 예화를 더 듭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누군가 처칠에게 물었다. 당신이 1930년대 중반에 유하기에 공공연히 히틀러를 반대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는 나치 독일에 대항하여 대영 제국을 이끌 수 있게 한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초등학교에서 1년을 재수했던 경험입니다. 아니, 초등학교에서 1년을 실패했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처칠은 대답했다. 저는 살면서 어떠한 실패도 하지 않았습니다. 올바로 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을 뿐입니다.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200번의 실험을 해야 했던 조너스 솔크와 초등학교 시절 낙제하여 1년을 더 다녀야만 했던 윈스턴 처칠이 실패하지 않은 것처럼 이 스데반도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순교했으나 순교로 말미암아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순교로 말미암아 복음이 유대 전 지역으로 확산되어져 나갔고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었으며 세계 선교의 시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사울이 회심하게 되는 동기를 촉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 박해 속에 이 스데반의 순교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의 순교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 중에서도 대성공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지금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공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은 싫어하고 영광만을 좋아하는데 영광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옵니다.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영광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스데반은 복음 때문에 순교라는 고난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스데반 선배님을 만나서 분명히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선배님을 통해서 영광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오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광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모님이 소천하셔서 장례식장에 갔다가 사촌 동생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전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촌 동생이 전도사가 되기로 결심할 수 있었던
말씀을 소개해 주었는데 그 말씀으로 이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미랄은, 이 한 알의 미랄은 성경 본문의 맥락을 고려할 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는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읍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게 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까? 고난 뒤에 감추어진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전도에 나간 지 2달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도의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 맺어질지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전도의 현장에 나갔고 오늘도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며 내일도 저는 이 놀라운 저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오늘은 다른 일정이 있어서 부득이 전도 현장에 나갈 수 없지만 내일은 반드시 전도의 현장에 또다시 나갈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고의 시간을 통해서 값진 전도의 열매가 마침내 주어진다는 것을 믿고 전도의 자리로 저는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